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죠. 진심으로 찾으면 다 만나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2박 3일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확하게 뭐 형상으로 만나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만나주셔요. 그게 이 교회 전체도 60년대, 70년대는 부흥회를 해도 한 5일, 6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3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톱니바퀴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벌어져 버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얕아져 버립니다. 아주 약해. 살얼음처럼. 그게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1박, 2박 3일, 그게 이제 4박 5일이나 5박 6일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나요. 더 강하게 깊이 만나주셔요. 그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않는 거지. 적당하게 찾으니까 적당한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차버리면 전부 다 작아질 정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 시간을 안 가지니까 희마리가 없어요. 문제가 그겁니다. 처음에 가는 게 첫날은 뭐 기도가 안 되더라. 그리고 둘째 날 되니까 좀 서서히 되더라. 될 때쯤에 다시 다 철수하고 돌아와 봅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런 소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5명만이라도 그 교회 한 3명만이라도 마음이 딱 하나 돼서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동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요. 근데 그 불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원장 날뛰고 대단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합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 만나주고 너희들에게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놨어요. 그걸 믿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여기도 뭐 전에는 수련회 가면 3박 4박 5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가서 시작하자 왔구나. 하나님 너희들 왔구나 비었구나 은혜 주려고 하니까 다 철수했구나. 그런 상태예요. 우리도 기도 연속으로 전에 3일씩 한 달에 한 번씩 했잖아요.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절대 안 하고 세상에 점점 노예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믿고 살 때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해? 현종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응? 잘 대답 못하겠지. 뭐가 소중한 게 잘 모르겠지. 그래. 정상이야. 오늘 잘 알아라.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이제 없으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고통이 죽음이에요. 죽음.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 못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가장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것.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에요. 뭐 해도 조금 이따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어떤 것들을 소유하여도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살다가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는 정신이 정상적으로 베낀 사람들은 영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생하는 것도 모르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는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너희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이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그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거의 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어떤 신에게 석가님 우리 5분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다른 종교에도 조상들에게도 음식 차려놓고 뭘 소원 성취해달라고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모든 인간의 심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니 그는 삼류야. 사류야. 너희들이 만일에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게 너희들이 살고 있어도 그건 너희들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생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조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필요하다. 이것조차를 몰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영생이라. 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 죽었다가 병원에서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안 믿어요. 이 말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줘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얘야 너 영생 주마.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난 필요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안 받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것은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이 없어. 내가 영생을 주마. 영생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만 받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죽으면 끝나버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안 가지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서 줬는데도 안 먹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요. 안 믿으니까, 줘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이 없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기 전에 인간 스스로들이 결정해버려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내 거짓말치고 엄마 말 안 듣고 이런 것도 죄인데, 진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속에 믿어지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87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신부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여러분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 24가지로 이제 그 재벌 총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좀 몇 년 살 줄 알았는데 그 질문을 어떤 신부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달만 죽어버렸어요. 신부가 이 질문을 받고 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른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신부에게 이걸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다 나오고 했는데 그 24가지 질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 거의 반항적으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자기 재벌들을 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의 진실한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나? 전부 그 신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영생하고 연결시키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 이런 24가지 중에 오늘 다 어떻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렇게 반항적이에요. 진짜 알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종교의 목표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만 죄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나? 종교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을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국이 되었나? 폴란드, 동구, 제국.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실현이 왜 그리 많은가? 로마
신분은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순년은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 천주교의 어떤 단체는 기업주를 착취자로 근로자를 착취당하는 자로 단정, 기업의 분열과 파괴를 조장하는데 자본주의의 체제와 미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 내용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안 깔려 있어요. 자기는 다 알고 있고 이거 답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속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죽어야 한다는 이 죽음 앞에 발악적인 질문이면서도 또 한편에는 이거 천국이 있다는 데 대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겸손한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부님이 답변을 해도 콧방구를 쳤을 것 같아, 내가 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거부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 자꾸 쓰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돼요. 성경이 잘 이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 이해하려고 안 하면 전부 닫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편에 선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편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약간 설명드리면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여기 하나님 증명하라고 그러니까요. 증명을 해도 안 믿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명 가운데 제일 큰 증명이 뭐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그냥 졸도에서 죽은 게 아니고 심장을 창으로 찔렀어요. 심장이 파열돼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는 그 존재가 어떠냐? 다시 육신이, 성령이 육체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육체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육체로 다시 부활해버려요. 이 이상 우리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이 이상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봐야 된다. 2000년에 한 번 했으면 됐어요.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이런 학생들이 갔는데도, 이 학생들이 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이틀만 시간 내도 하나님을 조금 다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3일, 4일 가면 더 크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열어주셔요. 커튼을 열어주듯이 열어주셔요.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100일 하나님 찾아 소용없어요. 진정한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들을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그래서 그만큼 열어주시게 돼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닫혀놔서 진실을 가진 자만 상대해 주셔요. 거짓스러운 인간들하고 상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청결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청결이 어떠냐?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거짓돼요. 더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더 질문이 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마음이 청결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악을 그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해져야
심령이 깨끗해지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그랬죠.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다 가난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부유한 자. 그 부유의 핵심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지구를 통째 가져서도 영생이 없으면 그 사람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100년이면 100년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도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나버려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이 지금 예를 들면 대재벌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재벌 회장이 자기의 가난함을 약간 느끼다가 죽었거든요. 아, 내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거기도 기독교에 대한 반항적인 마음도 있고, 그런데 진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이 복음을 듣게 해서리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 편에서 서야만 이해가 된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숭배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무슨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느냐?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주신다고 이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죄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져야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당신이 내 죄를 담당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믿으니까 어떻게 그 예수의 말들을 다 믿겠어요? 내가 너 죄를 대신 담당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너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내가 너 죄를 다 담당했다. 예수님 내가 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 죄를 내가 담당했다. 이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무슨 죄?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찾아서 확인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죄를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죄의 뿌리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되. 성령님이 안 믿는 자들에게 자꾸 책망해요. 성령님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시키는 말을 가진 이 사역자. 그런데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 있다가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영생은 나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겠다. 나를 어떻게 믿냐? 하나님을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다 생각해요. 다 죄를 생각해요. 근데 너 죄악을 내가 담당했다. 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당신이 나를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예요.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는데도 거짓말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라도 믿으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반항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이 나요. 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예수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병 삼성 그 회장 죽으시면서 한 질문 속에 모든 것이 다 이 질문 속에 영생을 얻을 수 있려면 가장 그 재벌이 그런데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합시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도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믿으면 그는 부유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평생토록, 영원토록. 왜 그러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 자식이라도 아버지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또 행불행이 갈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영생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버지가 축복 안 해주십니다. 아버지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해서 복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궁금하라고 내가 협박하거나 예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내가 그 금정고시 할 때 나갔던 교회 장로님인데 요새 신문에 그 역경의 열매 관정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잠깐 할게요. 그분은 옹녀 이남 7 자식이 있고 지금 90이 다 돼갑니다. 그 권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그걸 보고 나를 아주 그 촌놈이
나이 33살에 금융고시 하러 왔는데 업신 여기지 않고 잘 받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의 딸이더라고요. 목사님이 32살에 거기서 일본 감옥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역경이 열려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면 교회를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 장로님이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잘 몰랐어요. 말만 들었어요. 경향신문 정치부장하고 사회부장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출신인데 6.25 끝나고 나서 서울에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을 그 당시 270만 원을 지고 그 사채들을 끌어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사채를 준 사람들이 서울에 좀 크죠. 몇백 명 모이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헌금 화물 그 사람들 매주마다 챙긴 그래가 돈을 가져간 270만 원 빚 때문에 그 당시 270만 원이 노사이 2억 한 5억 될 것 같아요. 한 5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빚을 안 갚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 당시 집사님이 자기 장모 모시고 아이들이 5이라든가 그런데 너무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고 교회 하나님 백성 헌금한 것을 그들이 와가지고 다 돈 세고 가져가는 거예요. 빚을 안 갚는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당시 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그 당시 300만 원. 바로 그 교회 빚이 270만 원인데 27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갔더니 안 받는다고. 이 식구가 벌써 7식구나 8식구나 됐는데 부부 또 장모님이 장인이 일찍이 32살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모시는 딸이 하나 보니까 그런데 300만 원을 주고 팔아서 이 빚을 청산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얘기를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더니 얻기로 이제 받아가 270만 원 하고 이제 30만 원 가지고 어디 집이 얻을 데가 없어서 예배당에 사는 거예요. 식구 8명 다. 그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이지 않게 기자니까 소문이 좀 난 거예요. 그런데 한 7개월, 8개월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큰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대한항공에 근무하는데 미국에 발령이 나서 가서 우리 집이 좀 큰데 한 70평, 80평 되는 집인데 거기에 집사님이 가서 사세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다가 예배당 속에서 산다고 하니까 내가 미국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이제 간 거예요. 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 집을 내가 팔아야 되겠습니다. 팔면 이제 올 때 갈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팔 때까지 당분간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1년 미만에 내가 집을 이제 팔기로 했어요. 이 집사님께 맡기는 모양이에요. 그래 600만 원 받았어. 그래가 이제 그 당시 외환 관리가 철저했기 때문에 여사님 돈을 많이 오고 150만 원 이상 외환 이거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을 150만 원을 딱 했어. 600만 원 받아가 45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내고 났더니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교인이 대한항공 직원이 집사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집을 그 식구가 많은데 그랬다고 하니까 450만 보내지 마세요. 그 집사님이 가지세요. 그 이제 그 장로님 지금 그 역경 열매 클릭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270만 지금 아무리 작게도 200이 지금 한 2억 한 100배 될 것 같더라고. 그 당시 집 한 채가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했어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울산에서도
양옥집 이런 거 보통 한 30평짜리 200만 원 했거든. 60년대 중반에서 서울에. 지금은 그런 양옥집 적어도 3, 4억 다. 이런 차이.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서 전화하지 말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큰 돈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여기시고 집사님이 사용하세요.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취업은 한 4억 5천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기자 시절에 그 이후부터 자기는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27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450만 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대체로 큰 믿음도 계시지만 짠짠하게 나가면 하나님도 짠짠하게 나가요. 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 이제 그 사모님도 권사님도 이제 동의했겠지. 8명이 예배당 안에 가서 상담을 아무 미래도 보장된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본물을 사두라. 이런 분들이 그냥 빈소리가 아니구나. 빈소리가 아니구나. 진짜 자신들이 전사를 드린 것과 똑같으니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이거 하나 받고 영원토록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섬겨도 못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버렸어요. 영생 이상 줄 거 없어요. 북의 영화를 다 줘도 그거 다 털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영생이 없으면 못 가요. 영생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하늘나라가 교회예요. 보이는 하늘나라가 교회예요. 교회 일에 어떻게 관심하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분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미국에 유명한 줄리아드 음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다 유명한 음악가, 기악들 다 줄리아드 음대 가죠. 딸이 3명이 다 그 줄리아드 음대 출신이에요. 그 자녀들을 세계적인 화가,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그렇게 키워보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 당시에 막내가 중학교 첼로하고 고등학교가 바이올린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중간 딸은 미국 가서 줄리아드 음대에서 피아노 해가지고 이제 가끔 그 교회 오기도 했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아들, 그 당시에 큰 아들은 그런데 신문 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더라고. 그때 막내 아들은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그 아들 이야기는 신문 나올는지 몰라도, 야, 놀랍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은 수백 배로 갚아주시구나, 땅에서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권사님 신문에 보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너무 안타까워. 그 당시에 내가 좀 이걸 좀 생생하게 알았더라면 더 존경했을 걸. 그분이 내 촌놈인데도 자기가 지은 책을 내게 선물 타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90이 다 됐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뭐 처갓집이나 오니까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더라고요. 죽었어요. 그 장인은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교수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6.25 때인가 거기 일본 시대에 죽었더라고요. 감옥에 갔다가 해방됐는데 한 달 만에 고문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외동딸이지. 근데 그 외동딸에게 이 장로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쪽 가문에도 그렇더라고요. 이쪽 가문의 엄마도 그 장로님의 엄마도 교회밖에 모르더라고요. 아 진짜 교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구나. 우리들이 조금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발 약간 걸쳐놓고 약간 우리 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장로님 한 번뿐만 아니죠. 역경의 열매 읽어보면 그 역경의 열매 읽어볼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째째하게 이렇게 안 살았어요. 목숨을 대놓고 전철을 타는 그게 뭐냐? 영생을 소유한 자녀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신할 때 땅 위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뭘 기억해야 돼? 영생을 주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받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설동원에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